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의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만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지보다도 작은, 사실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만큼 하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작은 피조물, 이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 중에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 시대에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내가 원하는 제물을 바쳐라. 하나님이 제물도 지정하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 때로는 비둘기, 때로는 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물을 바치면 내가 그것을 흠양하리라.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느 순간 바꾸셨어요.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 바꾸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주일에게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셨냐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간음을 버리지 않고 도적질을 버리지 않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바치는 제물은 내가 기뻐하지 않냐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우리 자신,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지, 그 사람이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할 때는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제물이 아니라, 너희가 가져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너희 몸.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너희가 너희 몸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드릴 때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의 피와 짐승의 고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교회당이라는 공간 속에서 드리는 이 리추얼로서의 예배, 지금 우리가 리추얼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리추얼 서비스, 이 의식으로서의 이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내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친구들과 그 지인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진리의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가, 내가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롭게 향이 올라가는 거룩한 산 제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액셉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Spiritual worship이 없으면 ritual worship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십니까? 아이가 푼돈을 모읍니다. 엄마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푼돈을 모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뭐가 필요해? 엄마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 뭐가 필요해? 엄마 머리핀 하나 필요해. 아이는 그 푼돈을 모아서 머리핀 하나를 삽니다. 신나게 그걸 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엄마 해피 birthday 주고, 너무 좋아. 엄마는 뭐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머리핀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머리핀이 엄마를 기쁘게 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요. 그 머리핀을 준비한 그 아이의 마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엄마를 기쁘게 한 거잖아요. 제 생일에 은수가 번쩍번쩍대는 금장시계를 사왔습니다. 내가 시계가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기가 꼭히 모은 1불짜리 10개를 가져가서 달러 스토어에 가고 금장시계 10불짜리를 사갖고 온 거예요. 롤락스라고 써있어요.
내가 그 시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한 번도 안 찼어요. 가짜 짝퉁입니다. 롤락스. 근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시계가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시계를 가져온 은수가 나를 기쁘게 한 거죠. 은수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 아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져온 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져온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역사적인 의미도 없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져오는 것이. 설교를 하는데 엉성한 신학이 들어가 있고 전도를 하는데 열정만 가득하고 찬양을 하는데 픽사리가 나고 음정이 아웃튠되고 밥봉사를 하는데 불어터진 국수가 나오고 맛도 밍밍하고 그러나 나의 내면이 그것을 가져온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악한 그 봉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가져온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반대로 치밀하게 잘 짜여진 그런 신학이 들어있는 완벽한 설교, 레토릭도 좋고 딜리버리도 좋고 내용도 완벽한 설교, 열정적이고 화려한 그런 업무, 한치의 픽사리도 없는 정말 귀를 호강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 레스토랑 수준의 그런 음식들,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예배가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없이 리추얼 월십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추얼로서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조차, 찬양 인도자, 전도자, 권사님들, 여전도 회장,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동을 하는 나입니다. 나의 내면, 내가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적인 예배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까? 그것이 다음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평생의 숙제고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이것입니다 사실 정답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과언이에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더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다음 절 2절에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산 제사가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 답을 2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란 우리가 아는 어떤 heart, 그런 감정의 집합체로서의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mind, 생각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마음 한 단어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마음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누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르디아는 어떤 감정, 그런 심장, 열정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누스, 이 마음은 우리 생각, 마인드, 사고와 언어와 어떤 정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마인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생각이 더러우면 생활도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깨끗하면 생활도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생각을 변화시키면 몸이 따라갑니다. 몸이 바른 결단을 내리고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누스,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의 제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누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몸의 제사를 드리고 노력할 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가 얇은 존재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마음에는 보호막이 없어요.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스펀지와도 같아서 그 주변에 있는 가치관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두면 그 주변의 것을 흡수해서 동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 주변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해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묵좌, 먹을 가까이 하면 손이 까매집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마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선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은 거룩한 가치관으로 가득해. 아니요. 고정된 마음이라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흘러갑니다. 내 곁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내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걸 아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마음은 성경 속의 진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와 자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드라마를, 유튜브를, 오락 프로를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자주 가까이 하면 그 속에 있는 가치관에, 그 속에 있는 허영과 교만과 정력과 허무함에 우리 마음은 물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내 믿음도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굳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은 변치 않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아. 아니요. 헛된 자신감입니다. 좋은 마음, 내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도둑질 맞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하나님이 괜히 이런 말씀하셨겠습니다. 마음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마음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인풋을 넣기 전에 나쁜 인풋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드하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을 이 세상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풀지 말고, 마음의 온전함에 대한 그런 긴장감을 풀지 말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사한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생애를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헐렁헐렁 살아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이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평생. 이런 노력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구원을 거저먹으려고 하는 것, 도둑노식도 아닙니다. 한 가지는 하셔야 돼요. 뭐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산제사를 드리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지키고 아름답게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다 아시는 진리지만 시편 18편 3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해서 그것을 읽는 자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상을 본받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 물든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공상과 음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즉시로 떠나갑니다. 그런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허영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 잠잠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디어의 늑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 큐티, 성경 읽기에 습관이 된 사람은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은 건강합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되는 거죠. 지켜진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내 처지에서, 내가 속한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숙이라 하면 숙이는 것이고, 부딪혀라 하면 부딪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마음, 그런 일상생활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제사라고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참으로 향기나는 제사와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요즘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and I will abide in you. 이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제가 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구축해 보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신앙이 무엇인가.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파고들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답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 내가 물어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신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너무 쉬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14장 7절 말씀에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답. 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날마다의 그 작은 몸부림,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울증 같은 건 그냥 사라질 거예요. 심장병도 나을 것입니다. 암병도 나을 것입니다. 의사도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고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또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진단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몸이 아프고 힘든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고쳐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저는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의로운 태양처럼 떠오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얼마나 위력적으로,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겠습니까? 아픈 분들 계십니까?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고치시는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광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모시면,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성궤가 있어도 복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이러한 야망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야망?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야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야망이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이 세상을 활보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분별하려고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실천의 결론을 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려는 바로 그런 영적인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의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야망을 주님, 여러분 저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예배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